당회 장로님들과 서울중앙교회가 53년 8월 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교회 설립일에 맞추어서 가까운 주일에 중앙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매년 한 번 정도는 서울중앙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쌓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 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이런 은혜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지만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는 일반 교인은 몰라도 되지만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리고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를 평생 직분자로 사역하는 동안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제일 불행한 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건데요. 지도자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움직이면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서울중앙교회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교육자들이나 직분자 여러분들은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뭘까? 항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서울중앙교회가 설립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3년 6.25 사변이 끝날 즈음, 휴전회담이 거의 마무리돼 갈 즈음에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서울 도성에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 개척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산 서부교회는 백영희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였습니다. 서울중앙교회를 개척할 때에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예배위원 24명을 임명해서 서울에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한 개척교회를 설립하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명된 24명의 대표 중에 3사람이 서울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대구 성박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전치록 목사님을 전도 목사님으로 청빙하여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는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가 2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당동의 성산교회와 남대문의 흥천교회인데 지금 성원교회, 서울중앙교회는 고신교회에 속한 3번째 교회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서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부산에 있는 교회의 지교회를 내자가 아니라 서울 도성에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한 개척교회를 설립하자, 그것이 서울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굉장히 특별한 부흥을 했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 때 한 해의 결신자가 지금은 작게 보시겠지만 한 해의 결신자가 2,503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하고 한 5년 10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 올 한 해에 한국교회 결신자 1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2,503명이 한 해에 결신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909년과 1910년에 백만인 구령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백만인 구령 운동을 할 때에 전체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인은 안 되고 11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93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1933년도에 조선에 개신교인인 숫자가 39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장로교인이 한 28만 명, 29만 명 되니까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교회인데 장로교인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밖에 장로교인이 교인의 대다수가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항상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때에 항상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비치듯이 그 태양이라는 환란과 핍박이 올 때에 견디고 이기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뿌리가 없거나 흔들리면 그 시험과 환란에 말라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38년도에 신사참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나 그때 조선에 있던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압력을 받아서 다 넘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안 넘어가고 있는 교회가 제일 큰 조선 예수교 장로회인데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기 위해서 일제가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가 했던 그 논리는 이것입니다. 신사에 참배하는 것, 신사에 절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천황의 가문, 죽었던 천황들을 모셔놓은 종묘 있지 않습니까? 위패나 이렇게 신사를 모셔놨는데 일본을 세웠던 여신 모셔놓고 죽었던 천황들을 모셔놓고 일본의 영웅들을 모셔놓고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 살아있는 천황이 우리의 왕이고 그 신을 대신하는 우리의 신이고 이 왕에게, 이 천황에게, 이 신에게 백성으로서 마땅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애국심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에 관한 문제다. 그러므로 일제에 합병이 되어 있는 조선 사람들도 내선 일체니까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보여야 된다. 그러므로 신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일제의 논리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간혹 잘 펴는데요.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바벨론 제국의 부하로 다 불렀습니다. 유대 나라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도 잡혀간 거죠. 금신상을 세우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신하들이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 내가 느부갓네살에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충성,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애국심,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백성이 아니니까 처벌을 받고 죽일 것이다. 그 압박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신사는 우상 숭배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 천황이 신이기 때문에
예배에 모였을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우리의 왕은 천왕이기 때문에 이런 찬송가는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 것은 찬송을 못 부르게 하든지 다 지우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절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가 예배당 안에 지어놨거든요. 작게. 그 신사를 향해서 우리 다 절하고 신사를 향해서 예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인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는 반대합니다. 1938년 9월 9일과 10일에 27회 9월 달에 우리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애국의식이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 나라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가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는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배교를 한 것이죠.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결정했듯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총회가 성립되고 27년째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고난을 받으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신사를 동시에 섬기는 우상숭배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참석했던 총대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일본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근거로 신사참배는 해도 된다라고 가결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상 장로교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1938년 27회 총회 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으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사에 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교회 문을 닫겠다. 그래서 200개 정도 되는 지역 교회들이 교회를 자신하여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가정하다고 보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예배당을,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 200개 정도 되는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50여 명 정도가 옥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고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50여 명의 성도가 옥사를 하게 되고, 해방되었을 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25명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우상숭배했던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공적으로 결정하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섭시다라고 해서 재건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재건운동을 주도했던 노회가 평안북도 평북노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 교회를 주도한 도시는 평양입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의미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거의 평양신학교를 나오셔서 다 이북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읽어보시면 남한에서 왕성하게 선교 사역이나 했던 교회들을 보시면 목회자들 대부분이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북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노회가 해방되자마자 45년 그때 교회 재건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수립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서자.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번. 교회의 지도자, 장로 및 목사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니 권징의 규를 취하여 통회, 정화한 후에 교역에 나아갈 것. 2.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 자복할 것. 3.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4.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케 할 것. 5.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뭐 과하거나 힘든 거 있습니까? 지키기에 너무 과하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요구하는 회개의 강도가 크다. 이런 거 있습니까? 오히려 읽어보시면 이렇게밖에 회개 안 했단 말이냐? 그냥 2개월간 통회 자복하고 자숙하자는 거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으로 볼 때는 그 지은 죄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거는 모든 교인이라면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회개 운동을 같이 합시다. 추록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안 지킨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다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자숙을 권면한 것입니다. 45년 11월에 평북노회 중심으로 교역자 수련회 때 추록 성도인 이기선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운동합시다 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노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행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고 반대에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회개운동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고 또 목회가 교회 문을 닫고 은퇴를 한 사람들, 그런 목사들도 수고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야지 회개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가정한 거죠. 왜 가정한고 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의 굴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사에 먼저 절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예배를 지켰고,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찬송을 다 지우고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서 그래도 예배를 유지하고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우리의 수고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 너희들이 더 수고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신사를 우상을 겸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하다, 나를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신사에 절을 하면서 나에게 예배를 하고 있으니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당이 닫으면 안 되니까 예배당을 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신사에게 먼저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신사에 절하는 것, 일제에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았나, 자기의 죄가 지적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죄를 지적할 때에 자기들을 합리화시킨 거죠. 이러한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평북노회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가 강하게 북한을 사로잡았고 30만 명 가까운 그 북한에 있는 신실한 교인들이 공산당의 압제 속에서 일제 때보다 더 잔인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중심으로, 평북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개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교회 재건 5원칙을 함께 내면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1, 2년간 사역하시다가 어머님 병환으로 384를 넘어서 남쪽으로 오시게 되고, 남쪽에서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 회개운동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전쟁의 와중 속에서 교단이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전쟁이 끝날 때쯤에 53년 7월에 휴전이 되니까요, 전쟁이 끝날 즈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개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서울에도 좀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울중앙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나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신자들은 사람도 보이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중앙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서울중앙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신사참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라의 부당한 압력, 일제의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바벨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 은혜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7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중앙교회 역사를 볼 때에 초창기 때 서울중앙교회가 없어질 위험이 딱 2번 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확인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기록이 좀 달라요. 24명의 예배위원들이 전친홍 목사님과 함께 53년에 했다가 54년도에 이 24명의 위원들이 내소동교회로 다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개척했던 멤버들이 거의 다 떠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과 함께 전치록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때 개척 멤버가 24명이 다 떠나버리면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서울중앙교회가 없어질 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단이 조금 아픈 역사인데, 우리 교단의 행정 보류 문제가 벌어지면서 경기노회에 전치록 목사님께서 서울중앙교회를 떠나서 분립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교인의 5분의 4가 전치록 목사님과 함께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교회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교인의 5분의 4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주에서 목회하시던 윤봉기 목사님, 50세에 가까운 윤봉기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수요일 날 첫 수요기도회를 드렸을 때 교인이 10명도 안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그때 교회가 없어졌다 해도 아무런 욕할 게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창기의 두 분의 큰 역사, 10년 안에 이뤄지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를 딱 없애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셨습니다. 윤봉기 목사님의 생애를 다시 읽어봤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매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중앙교회, 다른 교회 같으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왜 중앙교회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70년이 넘도록 인도해 오셨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중앙교회에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할 때에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였습니다. 서울중앙교회가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한 우상 숭배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명기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특징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모든 교회와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에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서울중앙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히스토리 속에서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서울중앙교회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정말로 좀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 속에 있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불러서 이 예배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서울중앙교회에 부르신 하나님, 이 교회의 지체로, 이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딱 약속하시는가 하면, 죄와 싸워서 넘어지지 말고 항상 은혜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무엇으로 주십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항상 주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신사참배를 했을 때에 반대하는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죄를 깨닫고 지적받았을 때에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로, 정말로 이 땅에 두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딱 한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압력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했던 죄를, 하나님과 세상의 행복을 함께 추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신명기 말씀대로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고 주도하고 회개운동을 반대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 이후에 학교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목회를 성공하고 어렵지 않게 부귀영화와 명성을 얻으며 살았던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회개운동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평생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미미하게 목회하다가 간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어떤 교인을 참 신자라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내가 회개하지는 않지만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는 했지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분자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과 순결, 그리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무명하게 하찮게 보이다가 평생을 살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서울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은혜를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교회에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런 신자로,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이 시대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시는 기쁨이,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재건 원칙을 딱 했을 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원칙을 딱 낸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딱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윤종화 총무님 성서유니온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만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오늘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교인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꼭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더 거룩하고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버리면 그 죄가 차지하고 있었던 곳에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 어렵지 않습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듯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 교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죠. 그 감사했던 거 한 가지는 꼭 나누고 싶습니다. 어저께 방문을 해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6학년 학생들, 5학년 학생들 그 밤에 잠자라 이야기했는데 10시에 자라 했는데 잠을 안 자고 6학년이 2학년 데리고 5학년이 4학년 데리고 순서에도 없는데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선배들이 후배들을 불러놓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도 놀라고 교사들도 놀랐습니다. 무슨 죄가 많은지 울면서 후배들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 큰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서울중앙교회 부모님으로 살아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실 때 신명기 6장 말씀대로 한 가지 소원만 하나님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후배가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다. 영아부터 유치부, 초등부 자녀들을 성경학교에 데리고 오셨던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마음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강력한 물질주의 문화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해봐라. 그것이 서울중앙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비전이다라는 것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중앙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자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교회, 죄와 싸워 은혜로 이기는 교인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는 제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